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탐냈고 그와 간음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남편을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적의 화살을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말이 정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애만 태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간교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요나답이 암논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왕자님, 안색이 나날이 파리에 가시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왕자님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얼굴이 갈수록 수척해지십니까? 글쎄, 내가 내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고 있네. 하지만 내 이복 여동생이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그렇다면 왕자님, 좋은 수가 있습니다. 왕자님은 침대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계십시오. 부왕께서 병문안을 오시면 다말 공주님을 이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동생이 만든 음식을 좀 먹으면 병이 좀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의 말대로 암논이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면서 병든 채 하고 있으니 과연 다윗 왕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맏아들이 아프다는데 왕이 안 가볼 수가 있습니까? 암논은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말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해서 음식을 좀 만들어 주거라. 다말이 이복 오빠 암논의 집에 가서 봤더니 그가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다말은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암논이 보는 앞에서 아주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서 요리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서 그 그릇을 암논 앞에 갖다 놓아도 그는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자기의 하인들을 다 집 밖으로 나가게 하더니 다말에게 앓는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말아, 오빠 믿지? 네가 만든 그 과자를 들고 와서 이 침실에서 나에게 네가 직접 좀 그 과자를 먹여다오. 여러분, 이게 무슨 엉뚱한 수작입니까? 하지만 순진한 다말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이 수법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말이 암논을 위해서 과자를 가지고 가서 그 입에 과자를 넣어주려고 하는 순간 암논이 다말을 강하게 끌어안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나의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다말은 이복 오빠의 이 짐승 같은 소리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힘껏 밀치며 거절합니다. 오라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떻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시면 오라버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나를 정 사랑하신다면 차라리 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아버지가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말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원해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암논이 힘으로 강제로 다말을 눕혀서 그에게 몹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는 내 여자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암논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허탈함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또 다말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치심에 한쪽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암논은 그 흐느껴 우는 다말이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전에 다말을 사랑하던 마음보다 지금 증오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말의 육체를 탐했을 뿐입니다. 암논은 흐느껴 울고 있는 다말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다말은 암논의 이 돌변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복 오빠에게 당한 것도 수치스러운데 하룻밤 즐기고 자기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 암논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따졌습니다. 오라버니,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나를 쫓아내는 것은 조금 전에 나를 욕보인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이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하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계집을 밖으로 끌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암논의 하인이 다말을 질질 끌고 가서 대문 밖에 던지듯이 내보내고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습니다. 그때 다말은 소매를 색동으로 수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공주들은 시집가기 전에 대개 이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말은 이제 그 채색 옷을 다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다말에게 묻습니다. 너를 욕보인 자가 암논이냐? 이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어쨌든 이것은 집안일이니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는 조용히 있거라. 그래서 다말은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다윗 왕은 뒤늦게 이 일을 알고 노발대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하기만 했을 뿐 맏아들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암논에게 뭐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를 탐한 것이나 암논이 그의 여동생 다말의 육체를 탐한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입니다. 부전자전이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그의 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 부끄러운 일을 보면서 지난날 자기의 죄가 생각나 남몰래 쓰디쓴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암논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형 암논에 대해서 가타부타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거사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 바알 하솔에서 자기 양털을 깎았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양털 깎는 날은 농부에게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왕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왕자들을 초대하기 전에 하인들에게 미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암논이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를 죽이거라.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명령을 내리는 자가 내가 아니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는 용기를 내어 대담하게 그를 해치워라. 그날 암논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압살롬의 하인들에게 수십 차례 칼을 맞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압살롬은 자기 형을 잔인하게 죽이고 난 다음 자기 외할아버지 구슬왕 달메에게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맏아들 암논은 처참하게 죽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간 겁니다. 불현듯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자기 집에 이렇게 끔찍한 비극을 가져올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그와 즐기고 있을 때 장차 자기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이 나는 법입니다. 그는 무고한 우리아를 죽게 만든 자기 죄를 생각하며 두고두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구슬로 도망간 지 3년이 되자 다윗은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은 거의 잊고 이제는 오히려 압살롬이 보고 싶었습니다. 압살롬이 보고 싶은 마음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간절해졌습니다. 부자지간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천륜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런 자식이 또 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윗의 측근 요압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자기가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은 못 이기는 척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해 줬지만 차마 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압살롬을 보고서 자기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짐짓 엄한 표정을 지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에게 분노하고 있었고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한 겁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2년 동안 보지 못한 겁니다. 그는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를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차라리 내가 구슬에 있게 내버려둘 것이지. 그는 아버지를 뵙고 이렇게 한번 묻기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측근 요압 장군에게 아버지와 좀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눈치 빠른 이 요압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압살롬이 불러도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압살롬 마음속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나를 멀리하신다고 당신까지 나를 무시해? 왕자인 내가 2번이나 초청을 했는데 감히 내 말을 묵살해? 화가 난 압살롬이 자기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라. 그의 명령대로 하인들이 가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제야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아니 왕자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떻습니까? 당신의 하인들이 지금 내 밭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때 압살롬이 대답합니다. 이보시오 장군,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소. 장군을 전하께 보내서 나를 왜 구슬에서 돌아오게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소.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했소. 나는 이제 전하의 용안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전하께 좀 전해주시오.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압살롬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자 왕이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압살롬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자 왕이 다가와서 압살롬에게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고 그와 화해한다는 의미로 입을 맞춘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압살롬은 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입을 맞추면서 반역을 결심했습니다. 사면복권된 압살롬은 용모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우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 세단을 준비하고
경호원 50명을 항상 데리고 다닌 겁니다. 왕자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딱 서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어서 왕과 의논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먼저 압살롬이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성읍에서 오셨습니까? 그가 자기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압살롬은 그의 사연을 다 들어주고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듣고 보니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다 옳고 정당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사정을 들어줄 그런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만일 이 땅의 재판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소송 문제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압살롬은 마치 다윗의 통치가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또 백성 중에 누가 그 압살롬을 알아보고 아이고 왕자님 하고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다가가서 그에게 더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고 아이고 이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서면서 그의 뺨에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압살롬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은 민심이 자기에게로 다 넘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술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압살롬의 역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평안히 다녀오거라. 그러자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첩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너희는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도록 하라.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요직에 있는 사람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역모를 전혀 모른 채 따라갔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핵심 참모 아히도벨을 초청했습니다. 왕궁의 상황실장을 맡아서 다윗을 보좌하던 핵심 참모마저 압살롬의 역모에 가담한 겁니다. 그러자 국정이 마비됐습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통치 능력을 잃게 됐습니다. 반란 세력이 점점 커가자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전령이 와서 다급하게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이 뜻밖의 보고에 우왕좌왕했습니다. 당황한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독실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에는 엄청난 군중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던 수많은 민파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고 그 마을의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도 깨끗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까이에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그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행사하던 그 영향력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그들은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중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튿날 월요일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자 그 안에는 돈 받고 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 이런 장사꾼들이 성전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 바꾸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쪽에서는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것을 눈감아 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분노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양떼와 소떼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던져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양떼가 매매 울고 소떼가 음메 울면서 달아나고 동전들이 쨍그랑 쏟아지고 비둘기가 푸드덕 성전에 날아다녔습니다. 순식간에 성전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배신자는 가룟지방 사람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자기도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큰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누구보다 열렬하게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돈깨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는 예수님 공동체의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달리 일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정치를 하실 뜻이 없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힘을 발휘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날 궁리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자꾸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시지? 내가 메시아 왕국에서 한 자리 하는 거 다 물 건너갔다. 선생님 따라 다녀봐야 이제 뭐 더 뜯어먹을 것도 없겠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돈과 권력이 목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게 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탐욕은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유다의 마음을 점령해서 배신을 실행에 옮기게 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스스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이 찾아와서 뜻밖의 제안을 하자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은 30세겔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유다는 3년 동안 같이 한솥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했던 자기 스승을 노예의 몸값에 팔아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서편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피부 속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리를 데리고 그 장소에 찾아온 겁니다. 유다는 이미 그들과 암호를 짜두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본래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은 존경, 사랑, 우정을 뜻하는 인사법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성공을 위한 수단입니까?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느냐, 이용의 대상으로 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예수님을 내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 얻을 때 풍성이 얻는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목적이 될 때 복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 돈만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병만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감사하지 않고 내 자식 명문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만 조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몇 달 교회를 다녀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안 좋은 일만 생기나요?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들은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건강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금방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하다가 교회를 등지고 떠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겨야 할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자체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순수하게 날마다 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주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아낌없이 쏟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온 마음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박해가 다가와도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